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 개강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는데요.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개강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 앞에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임재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공동체 개강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머무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장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공동체 개강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체 개강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롭고 힘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공동체 개강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충전할 수 있도록 공동체 방학 기간을 주셨는데 삶의 무게 때문인지 게으름과 무력감 때문인지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모습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 다짐해 봅니다.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에스서처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터전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물 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춤추며 찬양하고 감사로 제사드리며 행군하는 영적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재정적, 경제적 필요 가운데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시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씨름하는 지체들을 도우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풍성한 열매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 권위와 능력으로 순예배를 말씀과 기도, 사랑과 헌신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 충만함과 은혜 가득한 순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고 때론 낙담되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순예배를 통해 우리 순 식구들 간의 영적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맛보게 하시며 친밀함 속에 감사와 회복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담당하시는 김소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민감함을 더하셔서 주님 뜻 가운데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의 눈들어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성령의 음성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 개강 예배를 위해 특순으로 섬겨주시는 이기선 형제님, 김보경 자매님 부부의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의 향기가 되게 하시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불가능한 광야에서도 우리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2학기 에소초 공동체 개강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여기 리더십 분들은 계셔서 크게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손 흔들며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잘 화면으로는 이제 갤러리 보기에서 누르면 다른 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손을 내밀고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지만요. 이제 예배 중간에 저희 간사님께서 나중에 있을 순별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배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직 본인 이름이 몇순 누구로 변경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이 계세요. 저도 지금 제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핸드폰 보시면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참가자라고 써 있어요. 참가자. 그래서 참가자를 누르셔서 가장 위에 본인 이름이 나옵니다. 본인 이름을 누르시면 여기서 보면 이름 바꾸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꼭 몇순 누구로 바꿔주시면 우리 간사님께서 바꾸시는데 순 배정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하기 전에 먼저 우리 리더십들, 또 이번 학기를 우리 섬기실 리더십들과 또 순자님들을 PPT를 통해서 우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리더십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요. 우리 자리에 모셔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저부터 이렇게 쓰고요. 우리 장로님 옆에 서주시고 총무님, 우리 세가족 담당이신 오철수 순자님 이렇게 서겠습니다. 네, 우리 뭐 다 같이 그래도 마지막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학기도 변함없이 애써 공동체를 섬기는 김소리 목사입니다. 맑은 소리, 고운 소리, 네, 무슨 소리? 네, 김소리입니다. 한 학기 동안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애써 공동체를 잘 목양하도록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장로로 섬기게 된 아버지 이원구 장로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뵙고 싶었고요. 이렇게 지금 줌해서 얼굴들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이번 한 학기 동안도 최대한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서로 얼굴 보면서 또 이렇게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동체를 섬기게 될 총무 김은주입니다. 이 학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순예배 되기를 축복하며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과 남성 8순 순장을 맡고 있는 오철승이라고 합니다. 2021년 2학기에도 여전한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에스더처 공동체 모든 순원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리더십 분들은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사실 오늘 여기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우리 리더십이 계세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회계로서 우리 그동안 우리 유영경 자매님께서 섬겨주셨는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우리 장진수 순장님께서 회계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장님한테 혹시 엑셀 다루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 잘해요.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한 학기 동안 이번 학기부터 또한 섬겨주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순장님들을 PPT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학기와 변동은 없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호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성 1순 우리 김수진 순장님, 여성 2순 김유정 순장님, 여성 3순 김은주 순장님, 여성 4순 장진수 순장님, 여성 5순 한민희 순장님, 여성 6순 김한나 순장님, 여성 7순 남혜정 순장님, 여성 8순 윤선혜 순장님, 여성 9순 유채린 순장님, 여성 10순 박지혜 순장님, 여성 11순 김은옥 순장님, 여성 13순 안수경 순장님. 네, 이제 직여 1순입니다. 직여 1순 조수정 순장님, 직여 2순 이아령 순장님, 직여 3순 이은빈 순장님, 직여 4순 한승희 순장님, 직여 5순 강인숙 순장님, 직여 6순 이선혜 순장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여성 순장님이셨고요. 남성 1순 강준모 순장님, 남성 2순 김민 순장님, 남성 3순 김준용 순장님, 남성 4순 정동철 순장님, 남성 5순 김지호 순장님, 남성 6순 강성철 순장님, 남성 7순 김재현 순장님, 남성 8순 오철승 순장님, 마지막으로 남성 9순 정광선 순장님이십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 또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순장님들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우리 순원분들을 정말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귀한 순장님들 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다른 순원분들도 우리 순장님들이 그렇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화면에 아마 갤러리 보기 오른쪽 위에 누르시면 그 발표자 말고도 여러 명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누르셔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는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모든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영상 메시지 우리 한홍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 식구들 안녕하십니까? 한홍 목사입니다. 드디어 우리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공동체가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각 공동체마다 이번 학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해 주실 본문이 아마 신명기 8장 본문이죠. 광야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설교해 주실 텐데 제가 참 이 본문 이번 여름에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1년 반이나 넘게 가니까 제가 미국에서 만나본 모든 목사님들 또 한국에서 통화한 모든 목사님들이 많이 지쳐 계셨어요. 성도들도 지쳐 있고 목사님들도 지쳐 있고 이렇게 길게 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위축도 계시고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여겼던 것은 아무도 이 고난을 어떻게 좀 빨리 지나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만 생각하지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을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될 질문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가 아니라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이 힘든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이 시간을 낭비하고 나온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고통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어떤 레슨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배우지 못하고 그냥 견디고 불평만 하고 나온다면 그건 고통을 낭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힘든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고 꿈을 꾸면서 반드시 새로운 꿈으로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꿈은 새로운 꿈을 낳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의 한 만화가가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라는 만화가죠. 그는 남들이 다 무시하는 이 사무실의 생쥐를 보면서 미키 마우스라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미키 마우스라는 꿈으로 만화를 그렸고 전쟁이 터져서 모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든 때에도 어린이들에게 이 꿈의 동화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1955년도에 캘리포니아의 애나하임의 디즈니랜드라는 그런 테마파크를 열었죠. 거기서 그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소년들이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보기를 원했고 유럽과 미국의 전통 동화들을 만화로 그려가지고 정말 어린이들이 상상력이 있는 아이로 자라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디즈니랜드 그리고 디즈니의 수많은 영화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월트 디즈니는 항상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디즈니 탄생 다큐멘터리를 보았을 때 1955년 애나하임의 그 디즈니랜드가 열었을 때 그 안에 여러 테마파크가 있었는데 한 소년이 그날 들어와가지고 여러 테마파크를 보고 나서 그 투마로우랜드 우주선도 있고 그런 그 미래의 땅 거기서 디즈니랜드 한 섹션에서 여기는 내가 마음에 좀 안 든다. 내가 크면은 여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는 그런 아주 10살짜리 소년의 당찬 꿈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훗날 스타워즈 영화 시리즈를 만드는 조지 루카스입니다. 디즈니랜드에 와서 그 꿈을 키웠던 조지 루카스는 훗날 진짜 지금 디즈니와 루카스 필름이 통합이 됐죠. 그 디즈니랜드의 그 미래 나라 그쪽 섹션은 이제 스타워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그가 꿈꾸던 대로 스타워즈라는 것이 그 미국 디즈니랜드의 미래 나라를 장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꿈을 꾸는 사람은 또 다른 꿈꾸는 사람을 만들어낸다. 월트 디즈니라는 꿈을 꾸는 사람이 그 다음 세대 조지 루카스라는 또 꿈을 꾸는 사람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존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힘든 광야의 시간을 꿈을 꾸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우리의 축 처져가고 있는 낙담한 몸과 마음을 깨워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영성을 깨워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도 창세기 설교를 이제 직접 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성경의 먼지를 털어내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예배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깨우는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체력을 깨워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바깥 출입 못한다고 마스크 쓰고 나가기 싫다고 집에만 웅크려 있지 말고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하루에 저도 5,000보에서 10,000보는 꼭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건강하게 잘 하셔서 우리의 체력을 잘 만들어서 꿈을 준비하기 위한 존재로 또 만들어야만 됩니다. 지성을 또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 바쁘시겠지만은 그래도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설교를 유튜브에서 듣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지성을 살찌우는 준비를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꿈은 그냥 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투자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공동체, 교회에 접속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0%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요. 그래도 틈이 되는 대로 시간을 찾아 잘 등록해서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교회 땅도 밟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노력하시고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나와보려고 노력해 주시고 온라인 줌 순예배지만 반드시 이 순예배에 꼭 동참하시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접속되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지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마음을 슬프게 하고 고난중에서 더 늪으로 빠뜨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점점 처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정말 이제 광야 후반전이에요. 코로나 후반전인데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서 꿈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각 공동체가 개강하는데 주님께서 각 공동체마다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다들 이 힘든 코로나 시국이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갈까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제 꿈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의미 없는 곳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결코 그 기회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로운 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고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이렇게 말씀 영상이 있으니까 굉장히 주일 같네요. 네, 안 그러세요? 네, 우리 특순으로 섬겨주신 너무나 귀한 우리 부부이신 우리 이희선 형제님과 우리 김보경 자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우리 보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번 2학기 개강 예배의 꽃은 우리 S소초 공동체인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특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소문 내시면 안 돼요. 네. 이제 준비한 말씀 제가 먼저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지 이 고난을 겪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엔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미루는 경우도 있고 또 가더라도 국내에서 뭐 강원도나 제주도를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살면서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간 게 아마 제대로 된 외국 여행으로서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신혼여행 목적지를 경유하는 중간 경유지가 두바이였어요. 두바이 가보셨나요? 저는 경유지가 이제 두바이에서 한 3일을 묵게 되었는데요. 신혼여행 두바이에 들린 그 신혼여행지가 두바이는 사막에 세운 도시잖아요. 그 두바이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숨이 턱 하고 막히는데 사막은 사막이구나 이런 게 절감이 되더라고요. 그 빌딩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 사막을 실제 나가서 제가 낙타를 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낙타를 타고 사막 횡단을 하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바이에 있는 동안 뭐 잘 먹으면서 뭐 낙타도 타고 즐겁게 보낸 3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두바이 같은 사막에서 3일이 아니라 뭐 한 일주일 이상 있게 된다고 하면 저는 아마 금방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휴양지여도 거기서 계속 오래 있게 된다면 집보다 편한 곳이 없기 때문에 금세 집이 생각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8장에 특별히 신명기 말씀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 신명기의 신자가 매울 신이 아니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신라면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신자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1학기 때 그 순신방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럼 이 신자가 무슨 신이냐면 반복하다라는 의미의 거듭, 다시라는 신자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열 재앙을 통과하며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호렙산, 우리가 잘 아는 즉 신의 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며 이제 십계명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율법을 받았어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1장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순종하는 모습,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태도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무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정탐을 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이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하는 시험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단순한 신혼여행의 어떤 일주일, 길게는 어떻게 보면 1년간 세계 일주하는 경우도 봤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그들을 어떠한 목적을 가진 시험을 받는 여행을 40년 동안 그들은 다니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입니다. 사실 10하루길이면 가는 거리를 40년 동안 인생의 긴 시간을 보내게 되며 이제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 전부가 엎드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명이고 불신앙, 불순종은 실패와 죽음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그 여정의 선두에 섰던 모세가 자신조차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 마치고 이제 곧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저기 목전에 두고 이제 남겨두고 떠나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듯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며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내가 몸소 겪은 생명과 죽음의 교훈을 말할 테니 이제 제발 살아내라. 이런 각오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오늘과 연결된 과거를 통해 배우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역사는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를 품은 게 바로 역사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얻어지는 오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워낙 오늘 본문 자체도 유명하지만 동시에 특별히 3절 본문에 나온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첫 번째 내용에 반박하면서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에 이끌렸지만 동시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했으니 이 시험에는 성령과 마귀가 함께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목적은 전혀 달랐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 온전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고난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에도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외부의 죄가 있지만 동시에 성령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 직전에 4장 전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만 해도 하늘이 열리며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니까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양식을 마련해라. 그래서 지금 배고픈 것을 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생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질서입니다. 따라서 배고플 때 양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문제 삼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마귀는 지금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을 하세요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생존이 위협받는 40일간 금식한 상태입니다. 반드시 음식을 먹어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반박하셨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우린 보통 사람의 생존이 밥을 배부르게 먹고 힘을 얻어서 몸을 움직여서 산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존은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산다고 생각하는 이 떡은 무엇인가? 내 스스로 수고하여 일한 대가로 얻어낸 양식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건 스스로 노력하여 얻어낸 것보다 깊은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여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한 오늘 본문 이제 2절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마음이 어떤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연약한 성품과 부패한 체질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근데 이 시험은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언가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광야 시험은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중요한 어떤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시험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행동할 줄은 나도 몰랐네? 이렇게 당황하시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으셔서 광야 시험을 준 게 아니라 이 광야 시험을 40년을 통해서 사람의 생존이 떡이 아니라 너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비로소 성숙해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광야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 굶주림이에요. 허기와 목마름으로 우리의 생존이 끊임없이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했죠. 그런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생존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아침마다 그 작고 동글동글한 흰색의 만나가 이슬처럼 내렸어요. 이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함께 먹은 거예요. 일찍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장로들, 제사장과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이제 약속을 맺고 하나님을 뵙는 가운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교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된 사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리게 될 이 영적인 교제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런 연결점에서 만나라는 것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아주 특별한 신령한 양식이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생명이요, 신령한 힘으로 지탱되는 생존이었어요. 단 한 번 경험하고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아침입니다. 그런 찬양 있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신실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나는 주의 힘으로 살아가리라. 이 만나를 먹으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중에 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광야에서는 단순히 떡이 있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한 세대 전체가 죽는 것을, 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웃과 친족들이었어요. 그들이 반역해서 불뱀에 물리고 불병 가운데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갈라져 삼켜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이름이 알려질 대로 알려진 지휘관 250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스스로 구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침마다 만나를 주어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을 쳐서 생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떡이 있고 없는 것이 생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생존을 지탱하는 것은 양식 이상의 무엇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까? 누가 나의 생존을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번역되었는데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사실 말씀이란 말은 안 써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 하나님에게서 베풀어지는 모든 것인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 하반부와 28절 전반부를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의 혹독한 시험을 겪는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고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 지하철이 어디로 뚫려서 집값이 오를지 보다 빠른 부동산 정보를 얻어내거나 어디 학원과 강사를 내 자녀가 만나서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직장에서 어떤 상사에게 내가 잘 보이면 더 승진하고 나의 고과가 잘 반영되는지, 이렇게 내 손의 힘과 재주로 생존을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곁눈질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또 하나의 목적을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 힘든 광야 여정을 통과하게 되는 다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자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징계는 단순히 벌이 아니라 훈육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잘못하는 자식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두면 그건 자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책망하여 꾸짖고 고쳐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을 꾸짖어 고치시기 위해 시험을 사용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을 뿌리 뽑고 그 목적을 위해서 또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굶주림과 추위와 배고픔을 겪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 힘으로 양식을 구하여 살 수 없을 때, 비로소 생존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그래서 나의 무력함을 철저히 알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쏟아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밑바닥 모습을 정말 가감없이 폭로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광야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쓴뿌리의 죄가 사라진 후에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이끌어내십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이 인생의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이 생명의 깃발을 들고 생명을 소유하고 이동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이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순종으로 온전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또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일하십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쏜살같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도록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때론 정치적 견해도 다르고 출신과 배경 모두가 다르지만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바라보므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대해 보십시오. 우리 생에 한 번은 만났으면 하는 교회와 목사, 성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어요. 때론 우리는 오해와 수치와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피하고 도망치면 그만이죠. 그러나 도망쳐버리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수치와 희생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자랑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심으로 우리를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약속의 자녀이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고난을 당할 때 지쳐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여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어 우리에게 베푸신 교회와 공동체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유일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화면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의 떡으로만 산다고 여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주의 임재를 시험하지 않으며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해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을 기쁨으로 순종할 힘과 능력을 오늘 여기 나와 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노력과 수고로 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임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해와 나의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해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 과거의 교훈을 받아 오늘을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신령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날마다 새벽 말씀으로 우리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순종할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순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윤덕중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여성 8순 윤선혜 순장님 아버님 되시고요, 또한 여성 11순인데요 여성 11순 이진선 성도님 배우자십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식도암 수술하고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항암을 또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항암제 처방받으러 병원 가셨는데 이제 깨끗이 치료 가능한 약을 하나님 예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좌편마비로 몸이 매우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만나고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강원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성 10순 김승영 성도님 어머님이세요. 긴 투병을 거쳐서 말기암까지 왔는데 시한부 고비를 넘기자마자 중기 치매까지 왔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 가운데 맑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건강히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윤덕중 성도님과 강원자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윤덕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식도암 수술하고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또한 항암을 이제 또한 시작합니다. 그 폐로 전이된 암,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을지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두려움을 덮는다 하셨사오니 주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항암제 처방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약 예비해 주셨기를 바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자편마비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원자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긴 투병 거쳐서 말기암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 고비를 넘기자마자 이제 치매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또한 주의 자녀로 예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강원자 성도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안 가운데 맑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건강히 보내는 우리 강원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돌보는 우리 김수경 자매님, 그리고 우리 윤덕수 성도님의 가족들, 우리 윤선의 순자니 이진우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오니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이어서 우리 윤명주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겨 이순이신데요, 남성 8수 우리 권동원 성도님 또 아내 되십니다. 그 뇌출혈은 수술을 마쳤는데 지난 6월 초순에 이렇게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 통증이 이제 좀 아직 많이 있으십니다. 이 통증 줄어들게 하시고 원래 10월에 뇌동맥류 그 시술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술로 가지 않고 부분 뇌혈관이 정상될 수 있도록, 또한 만약 수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료진과 모든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천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우리 순원분들도 계십니다. 또 부모님을 간병하는 많은 순원분들이 계십니다. 이 요양원이 만날 수가 없어서 그 면회가 안 돼서 참 애가 타는 그러한 우리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순원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종 암과 질병으로 투병하는 순원과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시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윤명주 성도님과 우리 모든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과 가족들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윤명주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그 수년 전에도 암투병하셨는데 하나님, 이번에 뇌출혈이 있어서 하나님 또한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아파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뇌동맥류로 부푼 뇌혈관이 아직 남아있으니 하나님, 이 뇌혈관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시술과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소서 공동체에 아파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천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순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간병하는 많은 순원들 계십니다. 각종 암과 질병으로 투병하는 순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나의 힘과 노력, 이 세상의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이런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 생명의 소유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파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건지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여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순 예배들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순 예배와 공동체와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는 순 예배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 순 예배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 소리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원들 가운데 이제 서로를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대하며 정말 우리 생에 한번 만났으면 바랬던 교회, 그런 목사님, 그러한 형제 자매가 우리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그러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와 우리 이원구 장로님, 김은주 총무님, 장진수 회계님, 오철수 순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정직하게 사역하는 리더십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순예배와 공동체와 순원들, 우리 리더십들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예배에 세상의 죄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을 할 때도 언제나 죄가 끼어듭니다. 우리가 서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금식할 때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죄가 끼어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야기, 가십거리, 연예인 이야기, 학업 이야기, 하나님 이러한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정말 분명히 깨달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순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쉽게 판단하지 않고 우리를 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에 한 번은 만나고 싶은 그러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목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도로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리더십들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애써 주 공동체의 모든 순장과 순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광야를 지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순종과 찬송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에소초 공동체 모든 순원들과 그 가정 위에 새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9월 11일인 내일부터 공동체 순장 훈련이 개강되고요. 11월 20일 토요일 날 순장 리트릿이 있고 27일 날 공동체 순장 훈련이 종강됩니다. 또한 2학기 순신방 일정 상임 및 신청 해주시고 김소리 목사님 다윗 언약으로 순신방을 하실 건데요. 김소리 목사님의 불같은 성령의 소리가 귀에서 마음으로 새겨지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순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우리 소그룹별로 나눔할 건데요. 뭐 저만 운 거 아니죠? 네, 우리 우리 순원분들도 많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우신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은혜로운 모습이니까 이거 잘 담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하트 하면서 우리 함께 사진 촬영할 텐데요. 우리 간사님께서 캡처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되게 독특한 화면 한번 할 건데요. 이 화면 처음 보죠? 이거 제가 하자고 제안했어요. 이거 네, 아우 되게 멋지죠. 우리 이 화면이 25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화면 넘기면서 캡처할 거니까요. 내 순서가 언제 오지 하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캡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이제 다음 순서로 넘겨주셔서 또 캡처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다음 화면 넘겨서 우리 또 캡처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화면 더 남았나요?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 중동체가 인원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제 순별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건데요. 30분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30분은 그 전에 나오셔서 나가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 순별로 모임을 뭐 더 짧게 하시는 수는 그냥 순 안에서 진행하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따로 다 같이 모여서 다시 인사하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바로 소그룹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별로 나눔을 할 텐데 순 안에서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 간단하게 나누시면서 또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신방을 어느 일정에 가면 좋을지 우리 순원분들이랑 상의 한번 해주셔서 일정을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서 끝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마음 상하지 않고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빼먹은 거 없겠죠? 네. 혹시 빼먹은 거 있으면 그 순자님 통해서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 뭐 축도까지 했으니까 제가 그냥 인사하고 순별 모임으로 흩어질 거예요. 그리고 순별 모임으로 못 들어가는 분들은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기다려 주시거나 뭐 아니면 그냥 오늘 이렇게 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왕이면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배치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순별 모임 화이팅입니다. 네.